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로 있던 그 시절을 보내고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이 장면을 항상 읽을 때 보면 제가 직접 겪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일제치하 때와 좀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일제치하 때에 지하에 있던 여러 가지 성도들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힘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면서 만약에 우리나라가 독립이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독립이 되는 것이라고 마음에 그림을 그렸을까? 지금 일본이 한국을 정말 힘들게 어렵게 막 핍박하고 좀 그렇게 짓누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한국이 독립한다, 조선이 독립한다라고 하는 것은 일본이 사라져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조선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하던 그 일본이 갑작스럽게 마음이 변해가지고 조선 사람들에게 잘해준다든지 아니면 뭐 군사력이나 여러 면에서 그렇게 조선을 압도하는 그 일본이 하루아침에 망한다든지 뭐 이런 방법밖에 없는데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지만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도 이거는 방법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내가 인도하겠다라는 약속을 들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우리가 이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되는 거구나 라고 한다면 어떤 그림을 그릴 수가 있겠습니까? 갑자기 애굽 사람들이 정말 마음이 180도로 변해가지고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친절하게 대하기로 했습니다. 뭐 이렇게 바뀌거나 아니면 그 부강한 이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루아침에 나라가 망하게 되거나 뭐 이런 방법이 되어야 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립을 하거나 인간다운 삶을 살게 된다거나 이런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 애굽에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냥 야반도주라도 해서라도 우리가 여기서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정확한 그림을 제시해 주십니다. 21절과 22절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여기에 보면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보면요.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그 다음에 자기 집에 거류한 여인에게, 여기 보면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이라는 것은 애굽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 따로 이렇게 살도록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 애굽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종으로 삼은 겁니다. 종으로 삼았기 때문에 애굽 사람의 그 집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종으로 들어와서 사는 경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살고 있는 여인에게서 은 패물, 금 패물, 의복을 구하게 될 것이다. 그 애굽 여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주인인 겁니다. 그 주인에게서 은과 금과 의복을 구해서 너희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뭐냐면요. 야반 도주도 아니고 몰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니고 그렇다고 몸만 겨우 빠져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당당하게 너희들이 나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선포입니다. 그냥 몸만 빠져나와도 감사하는 일이고 야반 도주를 하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지긋지긋한 이 노예 생활을 피할 수가 있고 여기에서 나올 수만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게 감사한 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구차하게 비굴하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손에는 금과 은과 의복을 쥐고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이제 진행하시는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은 아도나이라는 뜻입니다. 이 아도나이는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심판자로서 이 세상의 주관자로서 애굽을 심판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을 끌어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 가운데에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드러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또한 모세에게 약속을 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애굽에서 나온다 할지라도 분명히 이 애굽 사람이 우리를 쫓아올 것이고 또 우리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 거기에 대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해 보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기 보면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 산이 호렙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호렙산은 애굽으로부터 약 사흘길 정도 된다라고 18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우리가 사흘길 가서 하나님을 섬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사흘길이라는 것은요 3일을 거쳐서 갈 수 있는 숫자적인 어떤 3일길이라고 의미가 될 수 있지만 이 사흘길은 당시 사람들에게는 어떤 생각이냐면요 적군에게 쫓겨서 도망칠 때에 사흘길 정도 떨어져 있으면 이것은 적군으로부터 확실하게 벗어난다라는 어떤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결국은 너희들이 3일길 애굽으로부터 3일길을 벗어날 때쯤 돼서야 이제 드디어 우리가 애굽의 추격으로부터 애굽의 소나기에서부터 확실하게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그 마음이 들 그 시기 그 시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시점에 여기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하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우리는 머릿속에 계산과 또 우리 나름대로 어떤 기대를 우리가 하면서 그림을 그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때로는 이건 도무지 어떤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기도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을 어떻게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 되면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이건 안 되겠다. 그냥 내가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될 가망성은 없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이루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대하고 기도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우리의 기대 밖의 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고 한다면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맡기는 순종,
믿음, 그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계산하고, 기도하면서 내 생각 속에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것을 우리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주도권을 잡고 계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나의 생각과 나의 일하는 것과 차원이 틀리다.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우리 개인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것을 기대하고 순종하고 온전히 믿는 마음으로, 맡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